오늘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노래를 넘어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찬양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 주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대회가 앉아 있으니까 주일 같아요. 네, 주일 같은데 또 깜깜한 것 같고 도무지 시간을 알 수 없는 듯한 예배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세요? 네, 아멘을 저는 네 아니오로 여쭤봤는데 이제 찬양 좋아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처음 배우고 당시에 이제 찬양집으로 유명했던 찬미예수라는 책이 있었어요. 찬미예수 뭐 100, 300, 500, 1000, 2000 이렇게 나갔었는데 집에 얼마 작년에 명절인가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던 찬미예수 1000 이게 있더라고요. 앞장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내가 이 1000곡 중에서 몇 곡을 알고 있는지를 1년마다 제가 써놨더라고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1000곡 중에 몇 곡, 그걸 동그라미를 다 쳐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000곡 중에 한 150곡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러보고 또 우리 그 당시 중고등부라 그랬죠.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그 찬양들을 이제 하나하나 부르고 또 그때는 중학교 1, 2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형들은 정말 이렇게 아버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여기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불렀던 시간들.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른들 세대의 그런 아날로그 세대의 교회 문화와 찬양들도 마지막으로 좀 경험을 했고 또 디지털 세대로의 변화 안에서도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자각을 잘 하지 못하시겠지만 교회 처음 온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적응하지 못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는 거는 그냥 그렇게 큰 이질감은 없어요. 근데 교회 처음 오는 분들 입장에선 갑자기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 그리고 심지어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 그거는 처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내향인인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도 아버지께서 처음 교회로 오시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노래를 많이 부르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 찬양대 찬양까지 포함해서 여러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부릅니다. 또 귀로 듣습니다. 예배 중간중간에 각종 송영과 기도송을 비롯하여 우리의 예배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꼭 음표가 있어야만 찬양이 아니요, 더 깊은 그것을 초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는 한 3가지 정도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할렐은 찬양이라는 명사고, 할렐 우 할 때 우는 무엇 해라라는 명령어고, 야는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는. 호산나는 우리가 아는 호세아, 호시아, 구원하소서, 그리고 뒤에 나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늘에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야다의 찬양,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바라크의 찬양, 다양한 찬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참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찬양의 몇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우리 기분에 맞춰서 장단 맞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찬양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곧 찬양이에요. 시편 9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들이 찬양에 있어서 많은 비율들이 있지만 이 세 번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어 또 만들어진 그런 찬양들, 그 가사와 곡조가 하나가 되어서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위로를 주고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할 때 큰 힘을 주는 찬양이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들이 불렀던 찬양들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주를 찬양할 때 그 무거운 옥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며 그 험한 길을 갔던 모습들, 찬양은 무엇보다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찬양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찬양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피조물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 올려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모든 마음과 행동, 꼭 곡조가 있어야 찬양이 아니라 모든 마음과 행동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찬양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시편엔 표제들이 있죠. 이 표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윗의 믹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저 알다셋이란 말은 멸하지 마소서란 뜻이에요. 우리를 진멸하지 마소서, 이런 표현인데 탄원시 앞에 쓰는 탄원의 시의 일종의 형식이에요. 표제를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알 수 있죠. 결코 노래가 나올 수 없는, 찬양할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사 수천 명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여러 굴들을 전전했죠. 굴 입구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할 만큼의 두려움 가운데 항상 밤을 보냈고, 아침에야 그나마 마음을 좀 놓이는 그런 시간들을 반복했어요. 공포와 절망이 계속 반복되니 과연 어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스스로도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때에 낙심하여 통곡하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곡조를 이 시편 57편에 남겨두었어요. 57편 1절, 그의 기도는, 그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진정한 찬양,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환경을 압도하는 영적인 힘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계획, 구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제가 피해 있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의 현실은 기도를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굴 안에 머무는 삶은 같았고 동굴에서 나오면 또 다른 동굴을 찾아 나서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찬양과 함께 그가 있는 곳, 그가 바라보는 환경은 더 이상 이젠 축축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삶으로 변하고 있음을 다윗은 느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우리 앞서 셀라에서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도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죠. 높은 산이라는 환경이든 거친 들이라는 환경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이제 다윗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렇게 환경을 압도하는 영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나를 누르고 있는 걱정과 염려의 수많은 짐을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주님께 단원의 찬양을 드리고 나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동굴과 같은 이곳 또한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구나. 그의 삶에 이 찬양은 환경을 압도하는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은 계속 동굴을 옮겨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고 평생 직종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직하신 분들 많으시고 전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종을 바꾸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많으세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옮겨 다니는 삶입니다. 그때마다 다음의 환경은 나에게 좋을까? 그 다음 환경은 나에게 좋을까? 우리가 그 다음을 기대하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정한 찬양이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환경을 압도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영적인 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2절과 3절에 그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의 찬양과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친히 나에게 하늘의 응답을 주사 나를 삼키려는 모든 환경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에게 보내주시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귀에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며 그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너의 형편을 봐라,
지금 너의 건강을 봐라. 지금 너의 가진 것을 보아라. 너의 외모를 봐라. 너의 가정을 봐라. 사람이 자기 것을 본들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했다고. 우리 매일 박수치면서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환경을 볼 때 내 삶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는 이 세상의 불만족의 사슬을 끊고 만족하게 되었다고요. 찬양이 피조물이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압도하는 영적인 힘이 우리를 만족으로 인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뭐라 그래요? 노래 한 곡 해보라고 하지 않나요? 저 그 말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제가 아마 저기 대북 확성기 정도는 아니어도 제가 GP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 노래를 100곡은 넘게 불렀을 거예요. 예, 제 고참이 저를 엄청 괴롭혀갖고 밤마다 근무를 나가면 저희는 한 8, 9시간씩 나가 있거든요. 밤새도록 있고 아침에 들어와서 자는 부대예요. 오후 한 3, 4시까지. 밤에 나가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노래 부르면 저쪽에서 듣고 총 쏠까 봐 진짜. 예, 정말 노래를 부르기 싫었는데 그때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를 계속 시켰어요. 제가 무슨 주구박수도 아니고.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나 내 기분을 맞추려고 할 때 야, 너 노래 한 곡 해봐 라고 합니다. 슬프고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하고자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슬플 때 물론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조건이 채워질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조건부의 노래가 아니라 때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듯한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신음하듯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찬양을 기뻐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대로 섬기시는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찌할 수 없는 삶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을 돌파할 영적인 능력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와 가정의 문제, 지친 육신으로 정말 입술조차 달싹거릴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믿음으로 나의 영혼과 입술을 열어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찬송가 이거 600곡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에 이거 600곡은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아마 우리 교회도 한 3, 40곡 정도로 계속 이제 부르는 것만 부르는데,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일부러 모르는 찬양 부르는 거예요. 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찬송가 제가 자주 불러요. 왜냐하면 그때 한번 또 부르시고 관심을 갖고 그 찬송에 있는 가사의 의미도 좀 아시라고 9시에 일부러 잘 모르는 찬송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주신 건 이 세상의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찬양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보면 그 진정한 찬양의 두 번째 의미가 한 가지 더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7절 말씀 57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게 뭐예요? 뭐 결정됐다. 우리가 무슨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 아니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 확정되다라는 뜻은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말을 만약에 지금 2020년대 지금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면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겠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 그 바람을 맞서기에 우리의 뿌리 내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4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뿌리 내릴 곳이 없는 불안한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지금 사자들 가운데 내가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그물이 있고 함정이 있는 것 같은 모든 걸음이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확정되지 못한 마음, 즉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흔들리는 대로 그대로 두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이 저를 흔들리게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 서로가 서로의 앞에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찬양의 기수요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는 사람 옆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찬양을 일으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어떤 신앙의 컨디션으로 오지 못할 때도 있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예배 자리에 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예배당에 와 있을 때 있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옆에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한 성도의 모습, 또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한 그 찬양을 들으며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입술로는 찬양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찬양의 소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예배도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흐는 음악가 바흐 아시죠? 바흐는 자기의 칸타타 악보 맨 밑에 항상 SDG라고 메모를 했어요. SDG. 이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SDG라는 것을 악보 맨 끝에다가 항상 메모를 했다고 해요. 찬양은 풍랑이 일어 흔들리는 배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리게 하시는 닷과 같습니다. 닷. 우리가 세상 걱정과 염려와 광풍에 있을 때 그것에 뿌리쳐 뽑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찬양함을 통하여서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찬양을 통해 주셨어요. 저도 그 제 사무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와 보시면 안에서 가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소리 이렇게 벽에 기대고 들으시면 오셔서 들으실 수 있어요. 가끔 밖에 누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갑자기 안 불러요, 제가. 그 권사회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면 교회 앞으로의 사역을 또 계획하다가 저도 여러 가지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때 그 찬양집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찬미에서 말고 이제는 시와 찬미. 좀 더 많은 이제 새로운 찬양. 그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넘기면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곡씩 불러요. 그냥 단순히 노래를 한 곡 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이 이런 거였구나. 늘상 불렀던 찬양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도 중요한데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예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한 주에 교회 와서 뭔가 새로운 찬양을 들었다면 잘 제목 기억해 놨다가, 아니면 찬양팀이나 이렇게 물어봤다가, 아니면 우리 찬양대가 그날 부른 찬양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도 다시 들어보시고 그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셔서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찬양은 단순히 악보와의 음표나 박자만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건 AI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사람이 그냥 불러갖고 그 멜로디 넣으면 채보까지 다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찬양의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할 수 있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움. 그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찬양, 그 어떤 기계도, 그 어떤 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내 영혼의 찬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가 내가 우리 교회, 우리 회중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고정하는 내가 영적인 견인차구나, 내가 그런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한 영혼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파수꾼의 힘이 있습니다. 본문은 새벽을 깨운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깨우고, 시대의 가장 어둡고 시대에 가장 죄가 많은 그 시대에 깨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 찬양은 바로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아무도 깨우지 않는 이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복음이 그 전에 이제 들어왔죠. 일제강점기 때 교회에서 찬양대들이 이제 교회 몇 군데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의 이제 우리 성가대 이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아는 세문안교회나 정동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제 찬양대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무조건 배우잖아요. 근데 음악을 필수로 배우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 졸업해도 악보를 못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악보나 박자를 이렇게 안다는 건 상당히 되게 고등교육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은 이 시대 가운데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악보는 거의 없었고,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칠판에다가 그려준 악보, 그 찬미가라고 불리우는 그 찬양집의 악보를 보고 한음 심지어 외워서 찬양을 했죠. 지금은 우리 찬양대 파트 연습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가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성가 파트 다 있죠. 저도 알아요.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그 주일날에 그 본인 파트를 녹음해 가셨어요. 기억이 나요. 한 90년대, 2000년대 이러면 반주자분이 이렇게 쳐주고 누가 불러주면 그걸 녹음해서 가서 집에서 테이프로 이렇게 들으면서 반복하시면서 연습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 찬양대는 교회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그 굳어있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쟁기질을 했던 것이 찬양대의 역할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교회에 모여 연습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수종드는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정말 복음전도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었죠. 오늘날 찬양대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고령화되고 한국교회 교세가 많이 줄면서 수십 명이 같이 사역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찬양의 어떤 형태도 다양화돼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팀과 같은 또 다양한 찬양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플랫폼들을 좀 더 다변화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찬양대로 인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어요. 재정이 없어서 또는 사람이 없어서 찬양대로 교회가 함께 세우고 싶지만 이제는 그것이 과거의 추억처럼 되어 있는 시골의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은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파수꾼의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힘이 찬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의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할렐루야 호산나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바로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잠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홀로 드리는 찬양 속에서 온 열방을 바라봅니다. 57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홀로 된 자신의 모습에서 온 세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홀로 된 외로움과 인생의 절망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온 세계에 높이 올려드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다음 동굴을 찾아야 되는 삶이지만 그에게 그 다음 동굴은 그냥 축축한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 부르는 종교적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노래를 넘어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요, 찬양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한번 정점을 찌르고 오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의 계속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찬양 잘하고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싸우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에 찬양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사랑한다고 찬양했다면 사랑하는 삶으로 그 찬양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찬양했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찬양을 완성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노래가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 성도님께서 이제는 호흡도 예전 같지 않고 배심이 딸려서 찬양대를 못하겠대요. 배심이 딸려서. 그게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 배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곤하면 이게 소리가 멀리 안 가잖아요. 배심이 딸리다 보니 내가 피치가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쇳소리가 난대요. 목소리에서. 피치도 떨어지고 쇳소리도 나고 배심도 딸리고,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예배당 맨 앞에서 많은 회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찬양대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호흡은 분명히 짧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짧아지죠. 짧아집니다. 고음도 분명히 더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결코 쇠하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라고. 우리의 찬양은 결코 쇠하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날마다 흥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하는 찬양, 그건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잘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찬양은 결코 쇠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